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리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은 징계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으시나요? 키워드는 시온아, 피하라, 바벨론, 여호와가 보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평화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셨던 세상 권세자들을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심으로 그곳에 복이 넘치고 그곳에서 많은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속사의 예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칭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던 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으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하라 그럽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던 그 흩어짐을 따라서 움직이라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로 불리는 이 바벨론 죄악 세상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 안에서 힘을 얻었지만 권세를 얻었지만 이제 무엇할 때가 왔다? 그들을 심판할 때가 왔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이제 그곳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통치의 중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으로 이 말씀의 배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는 교회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노한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크게 핍박했던 것은 누구를 대적한 것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즉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약탈했던 그 약했던 민족들이 이제 도리어 강하여져서 이 권세자들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전 현상이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락에서 함께 묵상할 말씀,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모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흩어지게 하는 데에는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그 권세로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징계의 몽둥이로 쓰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겼던 그 권세와 영역을 자기 것으로 알고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리키려 하실 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우리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행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자, 영적인 통찰력을 갖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통찰력을 더 키우기 위해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이것을 행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절을 보시죠.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 세상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권세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져야 되는 시각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길, 정의의 길, 공평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것은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운 걸 알고 그들과 짝하여서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들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곳으로 속히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가 우리에겐 따로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물리적인 장소로서 교회도 있고 성도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커다란 국가를, 세상 최강대국을 이루는 그런 권세처럼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가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기는 게 눈이어서 눈을 보호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9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러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의 때가 멀은 것 같아. 이들에 대한 심판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권세를 누리고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은 우리가 그래도 협조하면서 공유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는데, 그러다가는 우리가 계속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계속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서 무엇을 하라? 원수 갚는 것은 주께서 하시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는데 우리가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악은 용납하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으로 뒤범벅돼서 같이 죄를 더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심판하여 주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으로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키워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백성 택하심 거룩한 초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로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백성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환상하고 연결하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거는 단지 너희들이 내 통치의 중심으로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직접 너희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시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 이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족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임마누엘 되신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피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성취와 함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나타나는 환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12절로 1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라 하더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선포되고 경험되고 인정되고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삶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특히 거룩한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고 무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너희들이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앞으로 스가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우선 지금까지의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4가지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일치시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세상 죄를 이기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오늘 이 스가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시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의 성취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말씀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경험하는 대세예요. 그래서 교회도 위기다, 우리 미래 세대도 위기다, 이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위기의 해법도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숫자가 적어지고 이 은혜의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법을 찾는다면 이 말씀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우리가 스가랴서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에베소서로 넘어갈 때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 중에는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졌으나 사지의 은총을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방으로 흩으셨으나 사지의 은총을 받은 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으로 바람 날개 타듯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예루살렘은 방어를 위한 성곽이 필요 없고 온 천하에 흩어져 세상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죄악의 도성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벨론 성이 안정되고 풍족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준공되지 않아 약하고 주변의 원수들의 침략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은 멸망의 도성이니 속히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읽다시피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짝져서 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요 징계 중에 있는 자라도 선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장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는 손가락으로 하나님 눈을 찌르는 것 같아요. 토끼가 사자 눈을 찌르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삼아 여호와께서 온 세상 주인이신 것과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 특히 주의 종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성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함을 감사합시다. 온 성도와 교회는 기뻐 노래합시다. 그 이유는 기나긴 바벨론, 죄악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재림으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믿고 바라는 교회가 기뻐할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증가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소집되어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혈기 있는 살과 뼈로 된 인생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와 회복과 승리를 이루시고 이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게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거부하며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징계를 자처하며
지혜 없이 믿음 없이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더 많은 영혼들과 이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기쁨의 잔치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귀한 자녀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죄를 이기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